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여름 휴가로 일주일을 쉬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21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입니다. 유다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선 전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한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녀를 비난했고 한술 더 떠서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으로 적대자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예수에 대한 지극한 연민과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무지몽매함과 배신이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12절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시기적으로 겹치는 절기입니다. 우선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국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을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 정오에 양을 잡고 저녁에 그 고기를 먹는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식사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만찬이기도 합니다. 또 무교절은 급히 애굽을 탈출하느라 발효시킬 틈 없이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을 기억하는 날로 유월절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순례객들에게 유월절 식사 장소를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가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풍습에 따라 유월절 식사 장소를 빌리려 했던 것이죠. 이제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그가 보여주는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고 신비롭게도 모든 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준비케 하는 11장의 말씀과 유사한 구조로 병행됩니다. 제자 두 사람이 파견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징, 나귀 새끼와 물동이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임을 드러내는 신학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최초의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예비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입성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죽음을 예언했고 마지막 입성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됩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준비된 유월절 식사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음식을 드시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는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대접에 있는 포도주를 적셔 먹는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끝으로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주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음을 향해 가신 것이고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니 그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하게 활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형제들을 비롯한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 형제들의 죄가 정당화될 수 없듯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지만 특히 더 가까운 자에게 배반의 가능성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의 배반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용서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든 유다처럼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하게 회개와 순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의 욕망을 따라 주를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더욱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우리의 어두운 눈이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